꼭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목이 늘 잠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늘 목이 늘 안 좋습니다. 기관지가 늘 안 좋습니다. 오늘 원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보니까 설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본문의 반편을 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요한복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요즘 설교가 길다는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설교가 길어진다고 좀 짧게 하라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성도들의 마음을 또 보듬는 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끝도 없이 한뒤 늘어지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 나누는데, 원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고 이 본문은 그 설교 전체 원고 중에 앞부분에 가 있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하질 못해서 원래는 빛을 정언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춘분이었습니다.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져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몸도 이렇게 좀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점점 줄어들고 밝음이 점점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는데, 고민할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얘기라서 하지 말까 찬양 중에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본 신문 기사를 이번 주에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국민일보에서 난 그 신청 르포 기사라고 해서 나온 걸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났을 때 전소된 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와 또 국민성금들을 모아서 그 산불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 그래요. 그 산불대책위원회 조직에서 집이 전소된 사람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큰 보상금들을 전부 다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상금 집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산불대책위원회 모니터단이 최근에 그 조사를 했던 내용이 그 국회에도 보고되고 여러 가지 됐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국민일보 기자가 함께 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여러 분야의 여러 내용들이 많았는데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산불이 났던 어느 지역에 치매를 앓고 있던 노모가 있었대요. 그런데 산불이 나가 집이 다 전소가 되었는데 가까스로 그 치매가 있던 그 노모는 생명을 구했대. 혼자 살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산불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치매도 있고 글도 모르시고 이래서 당시 산불대책위원회에서 연로한 어르신들 대신으로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큰 산불 그 대책 그 집을 새로 지으라고, 집 짓는 건축비와 생활비를 큰 금액을 그 국가 성금이나 이런 걸 모아 세금을 모아서 지급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치매 걸렸던 노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임시주택에 마련하고 있어서 왜 돈을 지급했는데
왜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살펴보니까 돈을 받았던 아들이 돈 받았단 말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할까 말까 이렇게 그냥 이야기 나오죠.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노모는 하루 종일 누워가 등에 욕창이 생겨서 그래서 하도 포도 못한 동네 사람들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와서 어머니 좀 살펴봐라, 살펴줘라,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해줘라 라고 해도 본체 만척한다라고 하는 너무 기가 막힌 기사 내용이 신문에 났고, 치매가 있으니까 그 어르신은 세상 우회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저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는데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인데 그 노모의 돈을 집 탄 거 다 아는데, 노모가 임시에 그 진짜 열악하게 사는 거 아는데 그 돈을 자기를 쓸 정도면 얼마나 급해서 그랬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연민도 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한답니다. 돈 다 위에 썼는가? 정말 집을 다 썼는가? 그냥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지 할까, 설교 내용도 별 관계는 없는데 할까 말까 마음이 제가 읽고 쓰여서 제가 적어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 능력이 못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안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단체들 가운데서 매우 유명한 시민단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부를게요. 이 기윤실에서 지난 2월 27일 날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교우 중 어느 한 분이 그걸 보고 와서 제게 물었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19%만 개신교를 신뢰한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가다가는 되겠느냐? 목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신문을 보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교계 방송에 나와서 그 기윤실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큰일 났다면서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교회처럼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그런 걸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런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한국교회 오늘 내일 문 닫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제게 묻더군요. 또 그분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교회가 좀 더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충분하게 그분들의 그 충정도 이해가 하고, 또 교회가 좀 더 분발하자는 말에서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교회가 좋은 소식으로 세상에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최근 수년간 방송만 나오면 교회에 대한 비판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위축되고 남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 무거운 마음들을 제가 충분히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사순절 기간이니까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기운실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기반의 시민단체가 이런 쓸데없는 여론조사를 왜 하는지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전국에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이 설문조사를 전국에 있는 무작위 1000명한테 물으면 그 종교를 믿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답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의 신뢰도를 묻는 설문은 우리나라 기운실 이곳 한 곳뿐입니다. 정확합니다. 천주교나 불교에도 시민단체가 많고 그런 데가 많지만 그들도 설문조사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테면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답이 왜 나오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가 10몇 프로라 그러는데 국민 1000명에게 물어가 국민의힘 어떻게 지지합니까? 민주당 어떻게 지지합니까? 라고 물으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신뢰한다고 답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 자체가 쓸데없는 설문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한테 혹시 천주교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천주교 신뢰도 설문조사하는데 신부를 신뢰합니까? 말면 내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요? 뭐라고 답해야 돼? 평생을 신부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내가 설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목사의 말과 행동을 신뢰합니까? 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합니까? 이게 설문조사 내용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모른다, 응답할 수 없다, 그 문항이 없어. 딱 4가지 답뿐이야. 답이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매우 신뢰한다. 이 4가지 답을 해. 4가지 답을. 그 중간에 나는 목사님을 모르니까 답할 수 없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야, 물으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국민 80%가 응답을 안 한대요. 왜? 당연히 응답 안 하지. 내가 스님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답해서 뭐해? 내가 불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내가 교회 목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운실한 단체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위상의 제고를 한다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강조한다고, 교회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이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천주교 신뢰 조사하는데 그 여론조사하면 전화 받아. 계속 끝까지 들어 안 들어? 대통령 묻는 것도 바로 끊어요 안 끊어요? 여론조사 오면 무슨 종교 무슨 그걸 묻는 걸 무슨 10분씩 들어가면서 할 사람 누가 했어 도대체 그 이야기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설문조사는 해보나 마나. 왜 해보나 마냐냐 하면요, 그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왜 그러냐, 이 기운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1987년도에 세워진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지금 개신교 안에 있는 시민단체 중으로서는 가장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단체니까 이 단체를 누가 설립을 했느냐?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손봉우 교수 들어보셨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경실련이라고 하는 단체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시민단체인데 교회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개신교에서. 이거 만드신 분이 서경석 목사라는 목사 들어보셨어요? 옛날 한때 되게 유명한 시민운동가입니다. 이분들이 의기투합해서 한국교회의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신뢰를 좀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민운동 일환으로 시작한 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이 시민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적 성격이 뭐냐면은 전부 다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다가 2008년도에 첫 번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의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왜 2008년도였느냐?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던 해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색채를 가장 강하게 보이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교회 장로였지만은 그분은 청와대에서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도 소망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얼마간. 그분 형 이상덕 장로님도 소망교회 장로님, 모든 자녀가 다 그 교회 장로님이고 평생을 기도로 했던 분이 그분이 된 겁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정치와 방송과 이 언론에서 종교의 언급은 금기시했었습니다. 종교는 신성불가침으로 안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강우병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와중 속에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일반 방송에서 특정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다룬 때가 2008년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중심으로 소망교회가 소망교회하고 대구 경북가 누가 나라 다 해먹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고소영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소망교 영남 출신이 다 해먹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 반대 진영에 있던 분들과 반발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큰 주류 우리나라의 종교 사회였으니까 처음으로 일반 방송하니까 그때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기윤실에서 첫 번째 1000명을 전 국민 대상으로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 1차를 지금까지 8번 했거든요. 지금까지 8번 했는데 1차를 했는데 2008년도에 그때가 신뢰도가 몇 프로였느냐?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높았고 요즘 들어와서 교회가 극우화되어서 몇몇 목사님들이 정치적 발언을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를 신뢰합니까? 목사님 말 10년 똑같아. 목사 말을 신뢰합니까? 목사 행동 신뢰합니까? 교인 신뢰합니까? 이거를 물었다고 18년간 8번에 걸쳐서 2008년도 첫 해에 어떻게 나왔느냐? 신뢰한다는 응답이 18.4%밖에 안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도 2차 조사했는데 19.1%, 3차 조사는 2010년도에 했는데
17.6%였었습니다. 그리고 4차 조사는 2013년도에 했는데 19.4%, 5차 조사는 2017년도에 했는데 20%, 6차 조사는 2020년도에 했는데 31%, 7차는 2023년도에 했는데 21%, 8차인 올해는 작년 했잖아요. 올해 했는데 19% 나왔습니다. 8번 했거든요. 18년 가운데. 들어보세요. 18년 동안에 18.4%, 19.1%, 17.6%, 19.4%, 20%, 31%, 21%, 19%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8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목사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물었는데 평균 답이 20.68%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항상 20% 언저리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조사에서 그나마 가장 유익한 게 뭐냐면 항상 교회가 꼴찌였다는 거라. 만약 교회 단체가 조사했는데 교회 1등 가면 세상은 뭐라 하겠어? 항상 꼴찌였는 거예요. 꼴찌. 자, 그런데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생각에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크게 영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다가 요즘 들어와가 교회가 이 모양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교회는 항상 20%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지난 18년 가운데 2010년도가 17.6% 가장 낮았잖아요. 그렇죠? 왜 낮았냐면 그해 PD수첩과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서울의 대형 교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1%를 우리가 30%를 그 2020년도에 우리 31%를 지지를 받았거든요. 2020년도가 뭡니까? 코로나가 최절정일 때라. 전국 방송에서 기독교를 악마화하고 대통령조차 나서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나가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코로나를 옮기는 일이라고 할 때는 그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전국 방송에서 막 밤낮으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 압수수색하고 그런 난리치는 2020년도에 가장 놀랍게도 일반인들의 신뢰가 31% 최고로 나왔습니다. 최고로.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사회복지단체도 정부기관도 약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옮긴다고. 그런데 교회는 예배는 멈추어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지난 18년간 이 항목이 있어요.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냐 묻는 문항이 있거든요. 지난 18년 1등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압도적으로 교회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뢰도는 몇 프로 나와? 제일 꼴찌라. 신뢰도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2025년도에 우리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잖아.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 비율이 20%, 불교 16%, 캐톨릭 11%입니다. 그런데 이 기은실 조사만 하면 캐톨릭은 35% 넘는 지지를 받아.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 막 무슨 그게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오늘 내일 망할 것 같지만은 지난 18년간 이 설문조사는 항상 20%라 20%. 그럼 왜 20%인가 왜? 그 제가 하잖아요.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년 5년마다 정부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센서스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다 해서 전부 다 물어보는 인구조사 센서스가 있는데 그 인구조사 센서스를 보면 각각 국민들의 종교를 묻습니다. 그 문항이 있어요. 그 종교를 묻는데 그 종교 묻는 문항에 보면 항상 몇 프로라고? 20%예요. 항상 20%. 자, 1985년도에 조사를 보면은 1985년도에 그때 보세요. 우리 생각엔 1980년대가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 그때 뭐 한국 사람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1985년 통계자 지금 인터넷 다 나와요. 통계청 가보면 다 있어. 내가 다 찾아봤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1985년도에 개신교 자기가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체크한 사람이 전 국민의 16%밖에 안 돼요. 16%. 그리고 1995년 조사를 보면 2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5년 조사를 보면 19%. 그리고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는데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 조사가 20%.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면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개신교인이라고 답을 한 사람은 항상 몇 프로라고? 20%. 그래서 기운실에서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 항상 몇 프로? 항상 20%. 왜냐하면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신뢰한다고 답을 하지 안 믿는 사람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신뢰합니까? 목사의 말에 신뢰하면 이 문항에 답을 하려면 목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목사가 1년 하면서 뭐 하는지 알아야 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천주 불교인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답할 수 있는 기준이 뭐겠어요? 최근에 봤던 방송,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러면 최근 한 20년간 천주교 신부가 욕먹는 거 텔레비에 나서 안 나서? 스님이 나서 안 나서? 안 나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그 예언자적 자세가 없어. 그분들은. 그래서 세상 어딜 가든 간에 기독교가 들어가야 민주화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가야 인권이 회복되는 거라. 왜? 고아 가보 여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약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그래 가니까 국민들 이미지에 목사는 뭐로 돼 있어? 항상 욕먹는 사람. 그러니 목사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74% 나왔습니다. 74%.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음 주 중국 가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기독교 신뢰 조사하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생에 한 번이라도 이슬람 선지자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동에 가서 모스크 예배 가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슬람 이미지는 뭐예요? 이슬람 이미지는 테러 집단이 테러 집단. 여러분이 그들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이미지화 된다고? 그래서 기운실에 이런 종교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조사를 우리나라 국책연구 어느 기관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그 사람한테 신뢰하냐 마냐고 묻는 기준 자체가 뭐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20%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교인이 몇 프로 때문에 20%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신뢰한다. 조금 신뢰한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회 목사 신뢰하지 않다면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 수 20%가 계속 나오니까 이 조사는 하나만 해보나 만한 거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교회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전혀 옳은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1985년도에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그때 기독교인이 16%였거든요. 그때 전체 우리나라 총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985년도에 4,088만 명이었습니다. 4,088만 명의 16%면 652만 8천 명입니다. 1985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답한 사람은 650만 8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조사했을 때 20% 그랬잖아요. 20%. 작년에 전체 인구가 얼마냐? 5,166만 명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냐? 1,034만 명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80년, 90년대 가장 부흥했다고 생각하고 그 너머 기독교가 쇠퇴했다고 생각하는데 통계 자료를 보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부흥을 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훨씬 더 많이 사회봉사와 사회적 역량,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교가 아닌 나라에서 기독교를 20%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국교처럼 안 되는 나라에서, 이 다양한 종교 안에서 싸움도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기독교의 신뢰도를 묻는다고 하는 이 물음 자체가 도대체 이 무슨 목적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도대체 왜 조사하는지를 내가 한번 내가 찾아봤으면, 여기 다 설명되어 있어. 그 보면 기운실 자료에 다 있다고,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예전에는 제일 처음 조사 때는요, 기운실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유명 여론 업체에 돈을 줘가 의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는 할 수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거기에 돈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2008년도 9년도 때는 100% 1000명 전화 면접했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1000명을 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5일간 기간 동안에 1000명한테 전화를 하면 100명도 응답 안 한답니다. 100명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전화 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우 이상한 편법을 다 맡은, 대한민국 다 똑같아. 하도 전화 응답을 안 하니까 보통은 전화 응답 50%, 그리고 온라인 패널 조사 50%로 한대요. 온라인 패널은 뭐냐면 지난 수십 년간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잘 받아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전문 회원으로 전화번호를 따로 관리한대.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게 많은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나라에. 전화면 다 받아주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가 전화 면접으로 기간 정해서 안 되면 그 사람들로 전문 여론하는 그 온라인 패널로 다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기훈실은 전화 면접이 안 되어서 100% 온라인 패널 조사했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전문으로 전화 여론조사 전문 응답해 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나 무슨 정당 다 그렇게 안 돼. 전부 다 온라인 패널 맨날 밥 먹고 전화 받아준 사람들 전화번호 모아놨다가. 왜냐면 여러분이 내가 전화 안 하잖아. 여론조사 전화 오면 다 끊잖아. ARS 넣으면 누가 받아 이거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왜 하느냐라는 게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납득은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사회에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게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의 인정을 받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칭찬을 받아야 전도도 되고,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복음도 전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그 봉사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뜻과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현직 담임 목사, 담임 목회라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시민단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논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아니니까, 그냥 시민운동가가 자기들의 본업이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 입맛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복음에서 너무도 멀어져 있어서 제 귀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님께 한 말과 동일하게 제 귀에는 들려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했습니다. 잘 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에 예수님을 내보내신 이가 사단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제 말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40일 금식하라고 시킨 게 사단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어렵게 훈련받게 시킨 게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 40일 동안 금식시키게 하고 광야에 보낸 거예요. 40일이 끝나서 사단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본 거야. 예수님을 의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사단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단이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사단은 죄가 있어 없어? 답 잘하세요? 제 말 첫 뉘앙스 죄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봤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을 직접 본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봤습니다. 저는 못 해봤지만 제 아시는 분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접고 신학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40일 금식할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피골이 상접해집니다. 사람의 체중이 얼마나 빠지는지 혼자 잘 걷지도 못해. 40일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그 모습 봤어.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이게 우연 일입니까?
내가 뭘 준비해 와야 됐는데 이런 줄은 그냥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어 돌을 떡을 만들진 못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러다 큰일 납니다. 우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좀 잡수십시오. 이 사단의 말에 틀린 말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아니 사단이 무슨 나쁜 의도로 한 말도 아니고 사단이 예수님을 무슨 공격의 끝을 한 말도 아니고 사단이 예수님을 힘들게 한 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어디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그러면 40일 금식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누워있는데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고 무시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이 분별을 못한다는 거라.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어렵다는 거라.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를 염려처럼 보인다고, 우리에게 잘 해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면은 그래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한테 40일 금식 기도 하지 말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하라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찬양하는 거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니도 못 사는 게 무슨 선교하느냐 그런 말 해야 안 합니다. 40일 금식 언제든지 하십시오. 예배 드리셔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당연히 드리셔야지.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헌금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 헌금 찬양해야죠. 사단이 말이 뭐냐? 예배도 좋고 헌금도 좋고 기도도 좋은데 당신 몸 봐라. 지금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이 몸 가지고 네가 뭐 예배하러 가면 남들이 뭐라 하겠나? 지 몸도 못 구스리는 게, 지 형편도 못 살피는 게, 지 약간도 못 하는 게 뭘 와서 찬양하고 뭘 하고 예배하고 뭘 손들고 기도한단 말이냐? 남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하겠느냐? 얼마나 영광 안 되겠느냐? 그러니 우선 몸을 추스리고 우선 건강 회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셔라. 이 사단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들어봐. 뭐가 틀렸는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죽이려는 말처럼 들려요? 아니면 이걸 살려내는 것처럼 말 들려? 이 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라. 그래서 사단의 시험인 줄 모르는 거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 일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여보, 지금 내가 직장에 죽을 것다. 내가 우리 좀 안정되면 교회 가자. 안정되면 내가 좀 살만하면 가자. 내가 이 월급 받아가 11조 떼고 나면은 그 돈이 얼마냐? 그 돈이면 차를 새로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형편 나아지면 살만해지면 묵고 살만하면 자녀 다 키우고 나면 결혼 다 시키고 나서 그때 염려 걱정하면 그때 교회 나가자. 말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인생이 언제 염려 걱정이 끝나든가? 죽어야 돼요. 그때 가서 죽기 전에는 안 끝나. 염려 걱정이.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사단과 예수님 차이는 뭐냐면요, 사단은 네가 먼저 서야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사단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하나님 일을 해야 네가 설 수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뭐가 더 솔깃하게 들려요? 교회 가서 좀 떵떵거리고
내가 좀 좋은 차 타고 내가 좀 머리에 기름이 흐르고 이때 가야 되지. 하늘마다 망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내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 뭘 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지금 누구 시험 들어있어 지금? 사단의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누가 헌금했냐면요.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헌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보면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인의 뜰까지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인 뜰 넘어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의 뜰 못 들어가, 이방인도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은 이방인들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가면은 연보함이 9개가 있거든요. 3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연보 옆에 앉아서 본 거예요. 부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헌금 연복에 돈을 넣었는데 막 따락 돈이 막 끊이지가 않아. 돈 내려가는 소리가. 그런데 가난한 가부는 2렙돈 지금 치면 700원밖에 안 돼요. 2렙돈 다 합쳐봐 라면 한 개도 못 사. 그 2렙돈을 부끄러워 가지고 이 가부가 몰래 드리고 왔는데 예수님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찍어내고 세상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저 가부 2렙돈 가부다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억 헌금을 했습니다.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9억 헌금했습니다. 만원 가진 사람이 9천원 헌금했습니다. 헌금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네? 여러분 사단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네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헌금한 양이 아니라 헌금하고 네게 얼마가 남았느냐를 보시는 거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90억 헌금해도 얼마 남았어 지금 자기한테? 10억이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만원 가진 사람이 9천원 자기 얼마 있어? 1,000원 남았는 거야. 그럼 누구가 더 적게 남아서?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누가 더 헌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많게 하는 게 헌금을 많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거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먼저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일을 먼저 함으로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물질을 약속합니다. 경제적인 논리.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헌금 드려서 세상 날아갈 듯한 기쁨 느껴본 적 있어요? 억지로 화가 내고 그럽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도 시간이 한 5분만 더 어떻게 그대로 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필리핀 자동차 샀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는 오래된 우리 교회 봉고차 사고 싶겠어요? 필리핀 차 보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봉고차 사면 기쁨은 누구만 누려? 우리만 누리잖아. 그런데 필리핀에 사주면 기쁨은 누가 누려요? 우리와 그들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우리 교회 차 산 것보다 필리핀 사는 게 100번 더 기뻐.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내가 이상하잖아. 내 차를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이 해줬는데 먼 나라 가서 왜가 더 기쁠까?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거라.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제가 이런 가정 잘 아는데 오늘 제가 말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데 돈이 없어가 1,000원장이 달달 끌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되겠다고 이제 나랑 합의를 봤습니다.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니까 2019년식 뭐 그런 차밖에 못 사요. 1,000만 원짜리 차는.
그래야 천원장이 목요일 날 1,000만 원, 이제 우리가 필리핀 첫 교회 첫 살을 사는데 우리가 한 1,000만 원 사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왔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귀향차 사는 거 좀 좋은 거 사주면 좋겠다 해서 천원장 예배 마치고 찾아와서, 원장님 제가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원장님께서 이 차 좋은 것 좀 사주시라 보태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돈이 있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자기 죽고 나면은 요 사건 사고 많잖아. 홀로 남은 당신 왜 살겠노?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거 깨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깨서 드리겠다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돌아가서 가만히 그 생명보험을 해지하러 갔대요. 종신보험인가? 갔는데 1,000만 원 찾으려고 해지하니까 손해를 4천만 원을 보더래. 3천만 4천만 원이니까 손해를 보더래. 그러니까 천원장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1,000만 원 찾으려고 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손해 본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생명보험까지 손대서 무슨 차를 하려 하느냐, 그거는 나 죽으면 당신 해야 될 돈 아니냐. 그래 하는 말이, 아이고 나중에 돈 벌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내가 뭐 내년에 돈 좀 많이 했으면 안 됩니까? 하길래, 천원장은 원래 하나님이 헌금했다가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알았다면서 그렇게 하시라면서 그렇게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나보고 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이 드리려고 했던 건데 내 죽고 난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내 생활도 쓰려고 그 돈을 안 하려고 만약 그 마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하든 안 하든 나는 목사니까 이거는 가르쳐야 된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은 아는데 하나님께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안 그래도 하신 말씀이,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면서.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다음에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첫 차를 살 때 감동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마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접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혼났다면서. 여러분 종신보험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대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굳이 해약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꼭 해약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거 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 그거 보시고 얼마나 우시면 감사하는지,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었으면 내가 어떨 뻔했겠냐면서. 이 영적 골든타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날 예배 때 그 마음 주셨는데, 내가 남편 죽고 내 노후 걱정한다고 안 했는데, 그거 안 했으면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할 때 이 기쁨, 저들이 가졌던 저 놀라운 기쁨을 어떻게 알겠냐면서 그렇게 감동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나도 헌금하란 말로 들으면 사단이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아시겠습니까? 뭐냐면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베세다 강야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가잖아요. 안드레가 찾아러 갈 때 하나 있는데, 야, 뭘 네 먹을 것도 안 되는데 니부터 먹어 임마. 뭘 내나? 무슨 많지도 않은데 물고기 2마리 볼 5개 뭘 내나? 라고 해서 그 아이가 먹으면 그 아이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도시락이니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얼마가 돼? 2만 명이 먹는 거야. 2만 명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게 하나님 소리에 들으실 때 그 결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몇 배로 늘어나는 그 축복을 경험해 보라는 거라.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써본 사람만 아는 거야. 봉사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필리핀에 가자 해도 죽어도 안 가. 돈 아깝다고. 그런데 가본 사람은 또 안 갑니까? 나보게. 그뿐입니까? 태국 갑시다. 어디 갑시다. 계속 이야기. 왜? 가서 보니까 나는 한 150만 원 쓰고 왔는데 기쁨은 하는 게 1억 5천만 기쁨을 주는 거야, 내한테. 이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데, 사단은 항상 자기 일 해주면 물질로 우리에게 준다고 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물질로 준다고,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감동받아서 무슨 일을 하면 평생에 걸쳐 내가 내 자식과 내 사람, 만난 사람마다 간증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때 내가 그 물질을 심었다,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때 내가 그 교회에 뭘 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 앞에 개헌받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가 오면 진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 못할 것 같아. 오늘 베들비전 선교센터가 지난 수요일 날에 천원장원하고 은행가가 3천만 원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공식 빚 1억만 남았습니다. 1억만 남았는데 선교센터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빚이 20억이 있었어요. 20억이. 그 20억을 천 원장과 제가 선교센터를 통해서 9년 만에 19억을 갚았습니다. 9년 만에 19억을. 그리고 매년 1년에 있잖아요. 1억 이상 선교비를 썼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선교비 안 쓰고 누가 헌금하면은 우리가 빚 갚는 데 썼다. 그러면 물론 빚도 못 갚았을 거야, 내 생각에. 물론 빚도 갚았겠지만 그 빚 갚은 기쁨은 누구만 누려? 천원장 나하고 둘만 누려.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빚이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잖아. 근데 그 세월 속에 그 빚을 갖고 10년 동안 그 선교하니까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중국 가는데도 예산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잡힙니다. 여러분 선교센터 예배 오신 분도 아시잖아. 누가 언급할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 있잖아, 내년에 지금 10월 달에 중국 사람들 한 20명 치앙마이 될 걸로 오면 우리가 한 40명, 3, 40명 가고 그 20명 오면은 돈 얼마 들 것 같아? 지금 예산 5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위해 쓰는 일이라면 절대 하나님 돈 안 줘. 사단이 널 죽을 거지만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언제?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님 손에 작은 게 들려지면 내 작은 것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고 나도 먹고 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교회사에 기록되고 그는 교회 간정이 기록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운실 같은 데서 우리가 세상에 칭찬받아야 안 되느냐? 세상 좋아야 돼. 그거 난 다음에 좀 복음 전하자. 먼저 세상 회복부터 해주자. 이런 얘기가 그럴듯한 얘기를 들리지만 우리가 복음에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칭찬 있을 수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 온 이해로 세상에 칭찬받기 한 번도 없어. 교회는 뭘 해도 우리를 싫어한다니까. 왜?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가 절대 짜부르지 않았습니다. 더 부흥되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있고 방송이 그렇게 날마다 교회 비판과 방송 목사들인데 그렇게 해도 항상 20%가 넘는 지금 1033만 명이 작년 인구 센서 조사를 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를 한 겁니다. 1033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이 5분의 1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와 가장 많은 선교원금을 계속 보내고 뛰면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 거라 안 쪼그라들도록. 불교와 가톨릭은 계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어. 그런 점에 있어서 다음 주에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말씀을 다음 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